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참 멋진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혹시 스위스 그 아름다운 풍경일까요? 아,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나야가라 폭포일까요? 아니면 요르단에 있는 그런 깊은 계곡일까요? 세상에 참 멋진 것이 있다면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뭐 자연풍광이라기보다 깨달음이 더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왜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깨닫는 사람일수록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깨달음 때문에 삶의 질도 달라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9편인데요.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엇이든지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깨닫겠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딱 한 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들음으로써 이렇게 잘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시각적으로 눈으로 선생님을 봐서 배우는 사람 학생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 이렇게 필기를 통해서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쵸? 큰 손해를 보고 그제서야 깨달아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잘 깨닫는 것 같아요. 늘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잘 깨닫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정말 우리의 삶에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전역을 돌면서 이제 정복을 다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점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요. 왕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자,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늙었대요. 성경에서는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안 나와요. 딱 죽을 때 한번 그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갈렙이 그 여호수아 14장에 85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할 때가 85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갈렙보다 여호수아는 한 7살 정도가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대략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수아가 죽는 나이를 기점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쭉 따져보면 지금 이 나이가 한 92세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나안 7년 동안 정복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이 시작했던 기간의 나이가 85세잖아요. 그러니까 85세에 그 막 산악 행군을 밤새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나이는 90세가 넘었는데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줘라. 기업으로 다 넘겨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 이전에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록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늙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헌신했던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사역을 정리해라. 네 인생을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나 생각은 어땠을까요? 보통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끝내지 못했다라는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던 일을 갖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막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게 아쉽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을 주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 나이가 92세긴 한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꽉 붙잡아 주시면 성경에 100세라는 이름에 기록될 만큼 그때까지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야, 이제 네 사명을 내려놔라. 정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은 너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 싸움도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래서 사역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고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종종요. 믿음과 욕심을 혼동합니다. 믿음과 욕심을 혼동해요. 우리는 내가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다 끝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맡은 사명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내가 내려놔도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욕심은 뭐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재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심 부리며 산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재벌이니까. 그런데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그 회사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지금 세대는 플렉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욕심이죠. 욕심을 부린 거죠. 자기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수, 능력, 위치, 이런 지위를 넘어선 것이 바로 뭐다? 욕심이다. 탐심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욕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위치, 어떤 소속, 능력, 그런 특권이나 은혜 등을 넘어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게 욕심이겠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욕심인 건 아십니까? 왜냐면 자기 그 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에 욕심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록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쵸? 밤낮으로 일하기도 하고, 쉬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막 몸에 막 불편함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일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고,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아가요.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자신의 손과 발로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한 것 굉장히 아쉬웠을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쵸?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그거를 안 놓으려고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손을 놔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욕심으로 이것은 내 믿음이다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나만 모를 뿐이지. 내가 속이려고 할 뿐이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로부터 받은 땅이다라고 이제 8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허락을 해주시죠. 이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잘라서 내가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니야. 약속해준 땅 아니야 라고 그냥 선 그어버리시면 그렇죠? 그냥 깨갱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번 잘 보세요. 이 땅도 완전하게 정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 말씀 볼까요? 12절 하반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자, 어떤 족속이 남아있습니까? 두 족속입니다. 그술과 마가 족속이 남아있대요. 자, 한번 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을 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군대는 한 어느 정도냐면요. 약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한 60에서 70만 명이 군인인데 그 가운데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군인 수를 세어보면 한 10만 정도가 나와요. 민수기에 다 나와요. 10만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지 않아요. 다 가면 큰일 나요. 왜? 가나안 땅 동편에 아내와 아이들이 성읍을 이렇게 사는데 누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6만 명을 남겨두고요. 4만 명을 보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4만 명의 군대가 정말 7년 동안 쉬지 않고 싸웁니다. 그것도 선봉에서. 군대에서 선봉에 싸운다는 건 제일 위험하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제일 많이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있게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술과 마아가 족속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가서 또 싸우라는 거예요. 자, 큰 사명을 감당해서 너무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면 반드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힘을 합쳐서 전부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달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항상 가장 완벽한 것만 주시던가요? 완벽한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완벽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그냥 편하게 완벽하고 좋은 것 한 번 주시면 한 번에 딱 깔끔하게 끝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일을 두 번 하시냐고, 왜 세 번 하시냐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한 번에 딱 끝내버리시면 하나님이 더 편하고 저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반문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네, 완벽하신데 때로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가나안 땅 동편에 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는데 그 술과 마아가 족속을 남겨놨더래요. 남겨놨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완벽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여지를 남겨놓으실까?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순회 목회자입니다. 한 교회에서만 정착해서 담임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했어요.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소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뭔지도 모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3번씩이나 거둬달라고 다 하나님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고 그쵸? 좀 준수하고 좀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좀 키도 좀 크고 뭐 그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예쁘고 그쵸? 아름다운 선생님한테 훨씬 더 많이 안기는 거 아시죠? 그쵸? 외모 지상주의. 사람의 본능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설교자도 좀 멋있고 이렇게 잘생겼고 언변도 좋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그랬는지는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걸린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육체의 가시를 3번씩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다라고요? 네,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전해진다? 약한 곳에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여진다. 상반절에 나오죠, 그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겉모습 때문에 거리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항상 깔끔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해 주시긴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으신 생각과 뜻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냐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지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런 내 안에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기업이 뭐냐?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서 남는 뭐다? 화제물입니다. 제사로 드리고 남은 그 고기, 넓적다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먹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양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 땅과 목축을 통해서 양식을 얻잖아요. 그래서 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시죠? 레위 지파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면 사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여호수아 13장은 땅 분배거든요. 13장부터는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이 아니니까 사실 레위 지파를 빼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3, 14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삼기는 했지만 누가 진짜 기업이다? 누가 진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 지파는 땅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는 반드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니까 너희는 필요도 없다. 아니 땅도 없지. 우리가 주는 화재물 음식물을 받아서 생활을 하지. 전쟁에도 안 나가지. 니네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레위 지파를 없애버리면 쫓아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쟁에 나간 아버지와 아들은 전장에서 다 죽을 겁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성읍에서 다 죽을 거고요. 소유한 땅과 재물들도 전부 다 빼앗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이 없다고 해서 전쟁에 안 나간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재물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고 레위인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 그러고 제사를 안 드린다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사기와 그 다음에 통일왕국 이후에 제사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레위 지파를 돌보지 않거나 제사를 통해서 화제물을 주지 않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14절에 기록이 있는 겁니다. 땅이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이유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요단 동편에 살든지 서편에 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는 레위 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 역할 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거고요. 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항상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회방을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혹시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또 레위 지파라는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은혜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레위 지파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네, 그렇죠? 요단 서편 땅이든 동편 땅이든 레위 지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진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 누구를 봐야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너무 진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깨달음은 정말 깨달을수록 더 사람을 진국으로 만드는 것 같고 또 삶의 질까지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깨닫겠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깨닫는 것 자체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그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때에 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크고 작은 것들 여지를 남겨두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 그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려고. 그게 또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레위 지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레위 지파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들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을 살다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놓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 지혜로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늘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우리에게 삶의 여지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머물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인 것을, 이렇게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더욱더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위 지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참된 레위 지파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혼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을 통해서 주님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내려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시려고 그렇게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더욱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참된 레위 지파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로 다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가정들과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